우리 오랜만에 저드 성도님이랑 우리 이주옥 성도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박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을 다양한 직업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 이것은 어느 누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접하게 됩니다. 살인이 있고 폭력이 일어나고 인간 존중에 대한 억압적인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묻기 이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신들 나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돈을, 그 세금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에 테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슬렘이라는 것이 너무 종교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 없으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살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찌우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매 맺은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죠. 죄책감, 어떤 수치심,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내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침해받고 손해보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시카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살아가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내가 사랑이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걱정거리가 멀리 사라져 있지 않던가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사랑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도움에 충만함이 없어요. 말씀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일을 대해서 걱정하죠.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지 않을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네. 아니 목사님 어제도 근심거리가 있고 그제도 근심거리가 있고 내일도 근심거리가 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사로잡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라고 불러주셨죠. 구원이란 말했으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속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는데 그를 소명 가운데 불러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 시내산, 모세를 만나주신 그 시내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구원 사역의 사명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 모세처럼 고통 가운데, 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이끌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으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는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수많은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이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이 가축들을 이끌고 가는데 광야의 끝으로 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광야의 서쪽 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광야의 서쪽 끝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첫 만남을 이루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만났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영역을 나는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살면서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던 때는 언제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입니까? 아니면 총각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맛보았던 그러한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성취될 때 누리는 그런 기쁨의 때입니까? 근데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임재 안에서 깊게 만났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빛나는 순간이라고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인가라는 그런 신뢰를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자기 인생을 맡길 것을 결단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과 결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이웃 중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이고 그들은 내가 먼저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서 섬겨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분의 힘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제가 사명자로서 서기로 콜링의 부름을 응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닌 내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주신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권위, 지위, 역할로서 내가 누구다라고 규정을 하죠. 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내가 이 나라의 장관이야?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은 학식이 있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그러한 권위를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 또는 내가 책임져야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귀중한 사람 아니겠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짓죠.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죠. 내가 동행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내가 이 양떼나 가축이나 염소떼를 돌보는 사람인데 어찌 제가 이 목동이나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구원사역의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자기도 두려우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해주세요.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린다면 주는 우리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동행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두렵죠. 근데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근데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지. 근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힘이고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계신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표현한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건이 많잖아요. 그 영어에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면 준 만큼, 또는 그건 아니더라도 뭔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죠, 그 사랑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죠. 우리가 죄의식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속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슬픔과 눈물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가운데서 더 확장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시죠. 그냥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졌으니까 바쁘게 살고 그냥 내 일 때문에 허둥지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굳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죠. 그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루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에도 응답해 주셨지만 주님은 또한 타인의 고통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고통만이 너무나 큰 고통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에 앞서서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도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구원은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바라는 세상 구원,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함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그것이 성취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해 주셨던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이웃을 향해서 그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구원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